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잘 아시죠? 중국의 고사인데요. 중국 변방의 한 노인이 좋은 말을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그 말이 집을 뛰쳐나가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참 안 됐다고 위로하자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한참을 지난 후에 집 나갔던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화가 복이 됐다고 축하해 주자 이 할아버지가 이게 또 화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정말 그 아들이 그 데리고 온 말을 길들이라고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복이 화가 됐다고 참 안 됐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요. 동네의 그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는데 다리 다친 이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혼자만 살아남았대요. 그런 얘기를 세옹지마다. 이 말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한순간에 결정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가 가져오는 결말이 다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교만과 우리가 절망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의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예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런 비극이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때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또한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의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빌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들의 껴안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 형님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응어리들이 다 있습니다.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아니면 억울함이라든가 아니면 원통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응어리를
품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응어리를 풀어가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응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 충격이나 상처 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환경을 접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런 감정들이라 하겠습니다. 쓴 열매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았다든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했다든가, 아니면 하고픈 말이 많은데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든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숨죽여 살아야만 했다든가, 삶이 절망만 보이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훌쩍 떠나버렸다든가, 또는 억울함과 분노를 누르고 살아가야만 할 때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감정으로 남고 그 감정들이 쌓여서 응어리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응어리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격과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계속 품어지고 있으면 잠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오래 사랑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잠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오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오래 용서할 수는 없는 법이죠. 잠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오래 기도하기는 어렵고, 잠시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응어리는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응어리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어리를 풀어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분노가 용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자족하는 삶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금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사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하며 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곧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늘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삶이 만족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충분함을 얘기할 때 그 삶에 평안이 깃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그 평안은 곧 자족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다익선을 외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 않겠느냐, 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조금만 더 벌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처럼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끝이 있겠습니까? 자족함이란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족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또한 탐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족함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싸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크게 성공하려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다 건강을 잃고, 인생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함으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속박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양심의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의 길을
또한 멀게 함으로 사단의 노래, 죄의 종으로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나 자족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그래서 체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자족함에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구속함을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억압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의 삶은 무언가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먼저 빨리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삶을 그는 배웠고, 자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족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로소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자족함은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심벌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는 말들은 감사와 만족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크고 비밀한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먼저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